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언급된 두 구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래서 10절,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도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먼저 우리가 심판자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심판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심판대가 누구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은 이 심판대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자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까? 바로 정하신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심판은 그래서 심판의 주체, 심판자이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자는 예수님이고, 자, 그럼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자,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특별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후서 로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로마서 14장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고린도후서 로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대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백보좌 심판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대는 그 백보좌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대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가리킨 교회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서게 될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서게 될 심판대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특별히 아까 고린도서 로마서 말씀에서 지칭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사람들은 바로 교회 시대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대에 우리가 언제 서게 될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이 심판대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은 죽고 나서 먼 후에 서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때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주는 힌트는 바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자,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선한 일이 의인들이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음을 받을 것이다. 자, 또 다른 두 번째 힌트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테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은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 바울 또한 죽음을 앞두고 당장이 아니라 그 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에 내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내가 오고 나서 갚아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갚음을 당할 것이고 갚음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상급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두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종합해 봐서 우리들의 부활과 주님의 강림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이벤트입니까? 어떤 사건이죠? 휴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의 몸은 썩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영과 몸이 결합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원한 영과 영원한 몸이 부활하게 될 텐데, 결합하게 될 텐데, 바로 이때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로 공중 재림이 일어나는 날, 교회가 휴거되는 날, 바로 이 날에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는 바로 휴거의 때입니다. 그것이 휴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휴거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를 심판에서 대환란에서 구원해 주시는 목적도 있고 또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심을 위해서도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하심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심을 위함도 있고 또 이처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휴거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공중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교회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예외 없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외 없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많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비성경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다 해결하지 않았나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그렇게 신경 써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진리 또 이 약속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구원받고 나서 내가 행한 그런 선한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보상받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무슨 특별한 힘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줘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는 말씀처럼 무익한 종들이고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선한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시고 공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대를 좀 더 이제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심판대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로마서 9절에서 나온 이 심판대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 그래서 이 베마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복음서에서는 빌라도가 이제 심판하는 그 심판대를 베마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이제 재판석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18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자신이 이 심판대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12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해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데려갔는데, 바로 이 법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 베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읽는 편지였는데, 고린도후서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은 이 베마라는 단어, 이 심판대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러한 법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베마는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단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나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면은 이제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마가 또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올라서신 그 심판대가 바로 이 베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이 예전에 이제 고린도 그 유적지에, 지금도 현재 있는 이제 고린도 오래된 그 시내 유적지에 그 아고라 장터가 있는데, 그 장터 중앙에 이 베마가 실제로 지금도 유적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큰 저 단상이 바로 베마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각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천사들이랑 같이 서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이랑 같이 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각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에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도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각자 서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과 그 곳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겁니다. 각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결산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정말 통째로 결산받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뭐를 따라 받는다고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들 그 가운데서 심판받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내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그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마음속에 숨겨왔던 나의 의도나 동기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날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이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마치 정말 완전히 발가벗은 것 같이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마음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평가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돌아와서, 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몸으로 행한 선한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가겠는데, 자, 그러면 몸으로 행한 악한 것들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몸으로 행한 선한 일, 악한 일도 우리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 악한 행동도 심판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몸으로 행한 악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과 대가는 어디서 이미 다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가가 거기서 모두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연옥 가서 우리가 남은 죄들을 이렇게 청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멀리 옮기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몸과 마음으로 행한 악한 것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 심판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12절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세우는데 뭘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4절을 보시면 그 위에 세운 공적인데 이 공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행한 일입니다. 자, 이 행한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6개가 나왔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요 3가지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습니까? 불에 타죠. 자, 그래서 앞에 3개는 선한 공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뒤에 3개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영원의 가치가 없는 그런 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리는 그림은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나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뜻이 올려질 것인데, 자, 선한 것들,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그대로 남고, 자, 무가치한 것들, 죄들, 악한 생각들, 이런 나의 모든 악한 행위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악한 행동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영혼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불에 타서 한 줌의 연기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자, 아까 그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해를 받는다는 이 말씀의 좀 더 정확한 뉘앙스는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손해를 볼 것입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해를 받는다는 말은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손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나의 모든 의미 없고 악한 것들이 이미 다 타버렸는데 무슨 손실이 있습니까?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자, 15절에도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은 바로 상급의 손실입니다. 상급의 손실.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상급의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수많은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그런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의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갖고 있었던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도 있었던 그 상급과 영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요한이서 8절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경주와 상을 비유하면서 자기가 잘 못했을 경우에 그 상을 잃어버릴 위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여러분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충성된 사역을 평가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그 상급을 잃어버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잃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죄나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이나 영혼의 가치가 없던 내 삶에 있던 모든 것들은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질 기회나 상급이나 어떤 천국에서의 그런 특권들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님인데, 여기서 악이라는 명사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죄는 아닐지라도 영혼의 가치가 없는 것들도 이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시간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나라나 영광을 위해서 죄는 아니지만, 굳이 죄는 아니지만 의미 없이 보낸 것들, 일시적인 것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일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잃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이 심판대의 부정적인 측면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와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번에 영원히 화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풀어야 될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절대 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끄러움이란, 여기서 얘기하는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게 될 수치입니다. 우리가 느끼게 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느낌이 과연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완전히 상상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될까? 근데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게 되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모든 감춰져 있던 마음의 생각들, 의도나 동기들, 나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발가벗겨진 것 같이 밝히 드러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될까요? 절대적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상급을 잃어버리는 그런 손실도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곧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무익한 족이고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소개드린 담임 목사님 책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 졸업식의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졸업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졸업식에 아쉬운 것들도 있고 후회들도 있고 하지만 졸업식을 채우는 주된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졸업식장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학생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저런 아쉬움 가운데서도 졸업식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러분, 주인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지금 구속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고 그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온 지구는 대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그 이후에 사탄은 봉인되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 구속 역사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기쁨에 너희가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천국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은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기쁨은 그 상급을 주시는 구원자께서 우리의 최후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구원자의 기쁨에, 그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꺼지지 않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일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은 반드시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한 날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주님은 이제 저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 또한 이제 주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에 타버린 우리의 공적들 있지 않습니까? 악한 공적들, 악한 마음의 생각들, 동기들, 영혼의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자, 성경이 어떤 상급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첫 번째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리고 아까 달란트 비유 25장 23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전부가 아닙니까?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고 유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착하고 인상 깊었던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에 여러분 목숨 걸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칭찬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칭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바로 존귀입니다. 존귀.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영광과 존귀는 어떻습니까? 영광과 존귀는 청중이 필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셀 수도 없는 그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인정해 주실 겁니다. 자, 그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살다간, 이름 없이 정말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다간 그런 모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또 존귀하게 높여지고 선포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칭찬이 있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영광과 존귀로 높여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바로 보물입니다. 보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보물이 정확하게 어떤 보물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투자한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썩어서 없어질 그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데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실하게 사용했다면
정말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썩지 않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이 보물의 액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실했는지, 우리가 받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했는지에 따라서 그 하늘의 보물이 얼마나 있을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도 있고 보물도 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있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습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의 기회와 어떤 여러 가지 특권을 뺏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제자들도 가난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도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고 차별받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비록 너희가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겁니다. 뭐 어느 정도의 기업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실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었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자, 그래서 이 땅에 상전으로 모시는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이제 육신의 상전들에게 종으로 있지만 그에게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업의 상을 너희가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렇죠? 이 모든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재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재물들은 어쨌든 나중에는 전부 다 썩어지게 될 겁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신실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가장 큰 우주의 창조자의 나라를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상급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쓸모없는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상급이 많죠.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은 통치의 권위입니다. 통치. 자,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택하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내가 다시 강림할 때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치할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하겠다. 자,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런 통치를 위임받고 천년 왕국에서 곳곳에서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 통치는 천년 왕국에서만 있는 통치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통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이렇게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우리가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천사들도 심판할 그런 권세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 심판 때는 자, 우리 천년 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통치를 누리게 되는 그런 영예를 누리는 시작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점이 좀 있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은 그냥 우리가 정말 구름
타고 떠다니면서 천사들이 우리의 입에 이렇게 포도를 넣어주고 이렇게 무릉도원 같은 천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보다 더 바쁘게,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기쁨으로 일하고 섬기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꺼지지 않은 무한대의 그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들을 주실지, 어떤 책임으로 우리가 통치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그 심판대의 불 가운데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열 문화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각자 얼마나 신실했는지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지에 따라서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통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오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땅에서의 내가 천국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신실했던 만큼 천국에서도 나의 섬김의 범위와 섬김의 특권과 그 섬김의 범위도 커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상급들과 직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누가 5고을을 통치했다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 정말 이 땅에서 신실했는데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통치와 이렇게 많은 섬김의 특권들을 하나님께 받으셨네요. 정말 마땅하십니다. 성도님의 그 신실함에 마땅한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상급들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상급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상급은 우리의 신실함에, 여러 종류의 그 신실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앞에서 너희다. 자, 이 말은 목회자였던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의 기쁨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다. 내가 목양했던 성도들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넓게 적용하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한 그런 모든 영혼들, 단순히 인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성도들,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모든 사람들, 이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보답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서 나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한 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특별히 이 면류관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 그런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너희들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3절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신실하게 목양했던 그런 장로들은 목자 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명예에 집착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만 행사한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이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봤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견인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다 마쳤을 때 우리의 소망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순교자의 면류관이라고도 불리는 면류관인데, 자, 특별히 박해를 받아서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자들에게 또 고난과 시험을 신실하게 견딘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시험은 그냥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고난 시련이 아니라 내가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일들,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박해받는 그런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견딘 자들, 박해를 견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바울은 이 문맥에서 죄와의 싸움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과정에서 이 경기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경기를 잘 마쳐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기를 잘 마쳤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주어지는 그 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의 죄와 싸우는 그런 경주와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망이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이 경주를 끝까지 마쳤을 때 그 죄에서 우리가 하나씩 승리해 나갈 때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썩지 않을 그런 영광스러운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는 모든 상급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정말 영원하신 정말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급입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지금이 베스트 라이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베스트 라이프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이 베스트 라이프가 아니라 이제 올 세상이 베스트 라이프입니다. 아직 베스트 라이프는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영원하신 수많은 상급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상급을 열망하시고 또 바라시고 열심히 오늘 하루 다름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상급을 바라고 충성하는 것은 좀 잘못된 동기가 아닌가요? 내가 주님께 받을 상급을 내가 그것만 바라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좀 잘못된 동기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급을 바라는 것이 어떤 보상 심리라면 잘못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당하게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이고 상급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우월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을 깔보거나 혹은 반대로 우울해하거나 시기 질투하면서 상을 바라면 그것도 잘못된 동기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그 재능대로 책임과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내가 상만 바란다면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래서 상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안에서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상급을 바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나쁜 동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올바른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상급을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속으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올바른 동기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상을 바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이런 모든 많은 상급들의 말씀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서 이 상들을 우리가 주님께 다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정말 나는 좀 대단하다.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다. 내가 헌신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그곳에 쫙 펼쳐지게 되는데, 천국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 이제 휴거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24장로들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뒤에서 계속 보시면 10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뭐라고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기들의 관을 벗어들여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받게 될 그 면류관은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기쁨을 위하여서 그 고된 멸시와 고난을 참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얻으신 그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오늘의 여러분이 천국에서의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했는가. 내가 쌓은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잣대는 내가 받은 만큼 얼마나 신실했는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과 기회와 그런 모든 그런 특권만큼 내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1달란트이건 5달란트이건 10달란트이건 얼마나 받은 만큼 신실했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직분, 그런 의무와 책임과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섬김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바람으로써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영원한 산 소망으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길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